드보라가 20년간의 가나안 왕 야빈 왕의 학정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고 대승을 이룬 다음 여호와께 감사하여 올린 찬송의 노래가 바로 이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지난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물론 31절까지가 드보라의 노래이지만은 우선 11절까지를 끊어서 그 안에 드보라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찬송이기에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로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드보라가 무엇을 통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 찬송의 마땅한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니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그랬습니다. 하늘도 세웠어. 하늘도 샌다는 것은 물론 단순하게 비가 뿌린다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늘도 역시 진동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땅이 진동하여서 땅에서 용암이 솟아오르게 되고 하늘이 진동하여서 하늘이 찢어지는 그런, 하늘이 세워서 그냥 비가 내리는 게 아니죠.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하늘과 땅만 아니라 5절에는 산들도 여호와 앞에 진동하시니 그 산들의 대표적인 산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고 했습니다. 산들이 진동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땅이 진동하였다는 것을 지진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뭐 하늘이 세워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하는 것도 그럼 하늘도 지진이 났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지진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은 설령 하늘과 땅을 지진으로 똑같이 해석을 하여 지진의 자연 현상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지진이라 할지라도 그조차도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진동하였다라는 말은 세 번이나 나오죠. 4절에 한 번, 5절에 두 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수단으로 도구로 들어서 화산이 터지게 하시고 해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땅이 갈라지게 하시고 하늘에 억수 같은 비가 내리게 하시고, 그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갈라지는 것,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다 만드신 대자연 만물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비를 내리게 하시고 마음대로 유황불이 땅 속에서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2023년도에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중에 사로잡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땅의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감히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다다. 주님께서는 개미를 밟아버리듯이 아니면 맷돌로 갈아서 콩두부를 해먹어버리듯이 싹, 할렐루야, 싹 그렇게 갈아버리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우리가 산에 들에 무슨 개미나 조그마한 개미나 날파리나 이거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벌레다 뭐 모기다 때려잡기 바쁘고 F킬란지 뭔지 해가지고 다 쏴가지고 막 죽여버리고 막 그렇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이름을 불러 귀하게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이래 파리 목숨이나 모기 목숨이나 곤충이나 아니 해충이나 개돼지처럼 취급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잡은 그 바티칸, 오늘날 전 세계의 국제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코민테른, 그리고 환경보호론자 무슨 그런 탄소 배출 저하 이런 거라든가 엘니뇨 라니냐 이런 모든 세력과 단체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공산주의자들이 있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바티칸이라고 있고 바티칸 이후에는 누가 있느냐? 그들의 아비 사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거 보세요. 우익과 좌익의 차이는 뭡니까? 우익은 진짜 사람의 생명을 위합니다. 그러나 좌익은 자기 재판에 조금만 의심이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중에 혹시 아무리 좌익이라도 여러분 우연히 겹치고 계속되는 것은 그 우연이 아니죠. 그것은 고인 것입니다. 이재명인지 김재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의 재판에 불리한 증인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은 희한하게 전부 다 자살을 당하고 자살당한 사람, 그 사람을 바로 화장을 시켜버립니다. 그 특징이에요. 노무현도 땅바닥에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바로 화장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직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부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같은 무슨 노숙자입니까? 우리 같은 서민입니까? 어떻게 노회찬이도 죽었는데 부검 안 하고 바로 막 화장해버려. 왜? 그 타살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가지고 완전 범죄해가지고 그 죽은 시체 파리해가지고 다시 민주화다 해가지고 억울하다, 누가 살해를 당했다, 우익에 의해서 타살을 당했다는 거 해가지고 대통령 되려고 해서 대통령 해쳐먹어서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 바로 문재앙이 새끼 아닙니까? 그러므로 참 잔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좌파에 붙은 사람은 언제든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두머리가 위험한 순간이 오면 시체팔이합니다. 왜? 증인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줄 서는 사람 국회의원이건 누구건 다 죽입니다. 제일 안전한 게 어디냐? 교도소 서울구치소에 딱 들어가 있으면 이재명이가 죽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잘 몰라요. 누군가 날 먼저 구속시켜달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인간이 있죠? 누굽니까? 나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런 악한 사단의 앞잡이가 된 그 뱀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진동시키시사 저들을 다 척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68편 8절에도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여러분 높은 산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땅바닥에 떨어진다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사야도 64장 1절에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잘라내고 커튼을 이렇게 열고 나오듯이 하늘을 가르고 잘라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하였고, 학개서 2장 21절에는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요. 이 모든 진동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진동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인 무리 가운데 저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받고 진동하는 역사,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이 진동하고 마가다라방이 진동하는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 서울 성천교회 예배하다가 진동이 저들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육체 속에 일어나서 저들이 다 연약한 것이 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면 물러갈지어다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실 때 이에 성소 휘장, 예루살렘 성소에 있는 두 번째 휘장인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입니다. 아래서부터 위로고, 인간이 찢는 것이 아니라 신이 찢어버리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뭐라고 말하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져서 죽은 자가 살아나오더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구약에 있는 이미 인용한 시편 68편, 이사야 64장, 학개서 2장 21절, 오늘 사사기 5장 4절에 진동하고 5절에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다. 이 진동이란 핵심적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진동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진동의 역사를 통하여 죽은 예수를 진동케 하여 살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진동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진동입니다. 주여 내게도 이와 같은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3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안마 의자에 턱 누워서 진동 달달달달. 헌금이나 해라, 헌금이나. 300, 700, 1000만 원짜리 안마 의자 헌금하고 주여 기도할 때 진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엎드려서 방방 뜨고 공중에 공중부양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그렇지 사실입니다. 한겨울에도 방방 뜹니다. 밤이 어디 있습니까? 영하 20도가 어디 있습니까? 눈이 30cm, 50cm 쌓인 게 어디 있습니까? 주변에 다 물녹듯이 다 녹습니다. 양집사님 안 그랬습니까? 그립죠? 정말 그런 시대가 그립습니다. 저는 과거를 회고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1살, 오늘도 이제 천당이 더 가까워졌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천당이 점점 멀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1살, 2살 더 먹으면서 아버지 집에 갈 날이 빨리빨리 와야지. 그래서 120살 채워서 가야지. 목사님, 김장로님은 120 하시는데 목사님 언제 또 이렇게 또 허풍이 많아지셨습니까? 드보라의 노래에서 무엇을 노래하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드보라의 노래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무엇 때문에 송축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행한 것을 칭송하라 했습니다. 11절에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칭송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당연히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근본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만 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일을 많이 행하셨어요.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부터 20년 동안 학정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지 않습니까? 여자 드보라를 통하여 건지셨으니까 이 드보라의 능력이에요? 목사의 능력이냐고요? 장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다수의 능력입니까? 민주주의의 능력입니까? 여호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의로운 일이지 드보라나 목사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고 다수가 머릿수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의로운 일을 칭송하라, 찬송하라 한 것입니다. 또 하반절에도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뭐라고? 의로우신 일. 두 번이나 11절에 의로우신 일을 칭송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드보라의 노래, 오늘 이 세 번째 여호와를 찬송하라 해서 무엇 때문에 왜 찬송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로운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주여 2020년도 지난 세월도 우리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의로운 일을 행해 주신 여호와를 여러분 2023년 벽두 이 새벽에 송축하시고 칭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도 여호와께서는 일을 또 행하시고 또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또 행하실 거예요. 또 행하시고 또 행하시고 또 해가 뜨게 하시고 또 달이 뜨게 하시고 또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건강도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믿음도 주시고 예배당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예배도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그런 신앙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다 누가 하는 겁니까? 당회가 하는 겁니까? 에? 그런 것을 재직회가 하는 겁니까? 공동의회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살면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날 전국에 있는 수천 교회, 수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그 주일 성수, 이 성역에 있어서의 모든 예배와 주일학교와 교역과 뭐 구역이나 아니면 신방이나 장례나 결혼 예배나 그 모든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그 의로운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여호와를 찬송하라면서 누구들을 찬송하라 그러냐면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아, 그렇게 말해요.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아,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포할지어다. 무엇을 선포하느냐?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찬송하라는 겁니까? 흰 나귀를 탄 사람들, 귀한 화문석에 앉은 사람들, 길에 행하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흰 나귀를 타거나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더러 송축하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신분이나 혹은 경제적으로 혹은 뭐 지위가 있어서 존귀한 사람도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고, 길을 걸어 다니는 서민들, 뚜벅이 있죠? 차가 없더라도 걸어 다니는 뚜벅이라 할지라도 일반 서민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야말로 빈부 귀천 남녀노소 없이 전부 다 여호와의 백성은 다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돈이 안 된다고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단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의 마음,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뭐 우리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가장 원하시는 것은 중심을 원하신 것.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오늘도 외우라고 숙제 내준 뭐 강제가 아니니까 또 벌써부터 나사가 풀어져 가지고 그렇게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표부를 시험하며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격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걸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차례대로 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살피셔요. 배부를 시험하셔, 테스트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 이게 믿음으로 헌금했는지, 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렸는지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옥합을 깨뜨린 막달라와 또 마리아가 주님의 옥합을 깨뜨린 것은 중심이었죠. 그 옥합을 두고 막 제자들이 비난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허비하는도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도다. 이런 비시 리버럴적인 이런 좌파적인 의식, 자기는 예수님한테 1원도 헌금 안 하면서 남이 수천만 원 헌금한 것 가지고 팔아서 구제하면 좋겠다.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불우한 이웃을 돕고 싶거든. 이 사람이 2천만 원짜리 아니라 2억짜리를 깨서 허비를 하든 말든 정말 불쌍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네 돈을 내놓고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 해야 되지. 입으로만 남이 헌금하는 것 같다고 거기다 입을 대고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헌금도 안 하면서 11조도 안 하면서 11조를 왜 하느냐. 11조 안 하는 교회는 도둑놈이라는 거야. 11조 안 하는 놈이 도둑놈인데 11조 하라는 교회를 도둑놈이라 하는 이런 도둑놈들 날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옆에 12 사도들, 그 당시 사복음서의 12 사도들의 아주
영적 땅에 속한 자의 그런 사고 아닙니까?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입으로 뭐 의로운 일, 선한 일, 구제, 뭐 불우한 이웃, 뭐 독거 노인 이런 거는 정말 이건 주먹감입니다. 아구통이 오른쪽 왼쪽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고 선한 일을 하자, 구제하자 그런 말이 왜 필요합니까? 무슨 주둥아리로 그렇게 합니까? 돈 내놔.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장학을 하든 돈을 내놔야 할 거 아니야. 왜 다른 사람이 열심히 헌신하는데 거기다가 뒷공대기를 잡아당기면서 협의하는도다 이따위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고 있냐 말입니다. 이게 다 좌파의 특징이라고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나라의 세금만 거들내고 빨대를 꽂아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걸 두 눈으로 똑바로 보면서도 계속 지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이단. 가톨릭이 이단이듯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이재명도 이단이란 말입니다. 김경수 바둑이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드루킹러. 이렇게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흰나귀에 타던 귀한 화문석에 앉은 존귀한 사람이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나 일반 서민이나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흰나귀를 타고 어디로 걸어갑니까? 흰나귀를 타고 오솔길로 뒷길로 골목길로 음침한 길로 사망의 그런 골짜기로 그렇게 흰나귀는 귀한 거지 않습니까? 아주 VVIP만 타는, 요즘으로 말하면 벤츠 S 뭐 650이나 뭐 580이나 아니면 이런 거 로스로이스나 뭐 이런 거 비싼 걸 타고 다니는 수준이에요. 흰나귀, 그냥 나귀가 아니잖아. 거기다가 화문석에 앉은 아주 그렇게 잘 사는 그런 앉은 사람들이나 걸어서 길을 지나는 일반 서민이나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얼마 전에 6절 보세요. 아나스의 아들 4장 내가 4장에 3장 31절에 사사삼갈 이야기할 때 사사삼갈 할 때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5장 6절에 이게 지금 한겨울이잖아요. 오늘 조금 날씨가 풀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권사님이 목사님 난로 치우셔도 되겠지요. 그래서 난로 치우라 그랬습니다. 난로가 아니라 선풍기 치우라 그랬습니다. 와, 선풍기 갖다 놔야 되겠어. 오늘 아침부터 내가 더웠는데 각설하고, 자,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에 보세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야엘은 여자죠,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왜 사람들이 대로로 못 다녔느냐? 그 강도가 있는 거예요. 살인이 횡행하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공공도로를 점유한 것입니다. 산적들이 도로를 건너가면 통행세를 걷듯이 공공도로를 점령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 대로로 못 다니고 소로로 숨어서 다니게 되었더라.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10절에는 뭔 말입니까? 그런 상황에 흰나귀를 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흰나귀를 타고 마음대로 다니고 화문석에 앉고 길에도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그런 얘기 봅시다. 그러므로 시스라의 학대 아래서는 어찌 대로로 다닙니까? 어찌 흰나귀를 탑니까? 소로로 숨어서 음침한 데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감히 흰나귀를 타고 가다가 표적이 돼가지고 강도질 당하고 당장 목숨에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흰나귀를 뺏기 위해서 강도가 나타나서 죽이지 않겠습니까? 어디 감히 화문석에 앉아서 귀부인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왜 흰나귀를 타며 화문석에 앉고 또 길로 행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선포하라고 했느냐 하면, 이제는 그런 가나안 왕 야빈의 도로, 공용 도로를 독점하는 것이나
약탈이나 살인 행위가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왜? 야빈이 죽었기 때문에. 시스라도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왕의 학정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로로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흰나귀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된 거. 이제는 귀한 화무석에 앉을 수 있어요. 백성들도 길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드보라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하기 전에 절로 여호와를 선포하고 여호와를 칭송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겠죠. 누가 찬송하라고 해야 찬송이 됩니까? 저절로 찬송이 되잖아요. 그렇게 참혹하게 일제 36년 동안 억눌려 있다가 해방됐으면 누가 찬양하라 할 필요가 있나요? 저절로 되잖아요. 저절로. 그러므로 6절만 해도 대로가 비었고 서로로 다녔었다가 이제는 10절에 마음대로 대로를 횡행하며 살 수 있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의로운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선풍기 갖다 놓으세요. 오늘 우리 잊어버릴까 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얼마나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봤잖아요. 30살 이전의 젊은이들 혹은 40살 이전의 젊은이들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 50만 넘어도 60대 70대 어른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거지 같은 나라였는지 잘 압니다. 초등 때 한 반에 한 클래스에 86명씩 콩나물 시루란 말이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애들 숫자보다 학교 선생들 숫자가 더 많고 엉망진창이 아닙니까? 이 나라가. 그래서 점심때만 되면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로 배 채운 아이들 많았고 한 반에 고아원에 다니는 애들이 4명 5명들이 떼지어 있었고 그야말로 전교 예를 들어 6학년 같으면 12반 15반까지 있는데 85명씩 12반 15반까지 그것도 오전 오후반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그러니까 있었는데 한 반에 고아원 학생들이 3명이나 5명 있다면 10개 반 해도 50명씩 떼지어 다니면 이 그야말로 조폭되지 않습니까? 이 세력들이 전교를 휩쓸고 다녔다 그런 얘기 옵시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미국에서 원조해 준 거 교회를 통해 특히 기독교니까 교회나 전국의 기독 고아원은 다 장로들 집사들이 했어요. 그런 것을 통하여 미국에서 원조를 다 풀어내면 고아원생들이나 우리 또 군인 가족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무엇이 오느냐? 교회에서 미군 그 학용품 초콜릿 아니면 뭐 사비 연필 그런 미군의 그런 학용품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많이 왔던 구제를 받으며 살았던 시대에 뭔 산 증인입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엄청 많은데 아직도 엄청나게 지금 우리 세대가 많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 6.25 전후 국민 1인당 GNP가 66달러 올시다. 66달러인데 작년에 2022년 국민 1인당 GDP는 35,000달러로 70년 만에 530배나 폭증했습니다. 1인당 소득이 530배가 폭증하였습니다. 사람마다 승용차 타고 다니고 70년대 우리 중고등학교 다니고 또 아니면 대학 뭐 76년 7년 이럴 때 뭐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함께 모이면은 야 앞으로는 뭐 버튼만 딱 누르면 단추만 누르면 밥이 된다고. 밥이 이놈 새끼 단추 누른다고 어디 밥이 되냐? 이 불을 떼야 밥이 되지. 그렇게 말하고 뭐 단추만 누르면 방이 떳떳해진다든가 뭐 온갖 것. 그 당시에는 뭐 백색 전화가 있고 뭐 흑색 전화가 있고 백색 전화가 뭐 집 한 채 값이고 뭐 그 당시 100만 원 같으면 어마어마한 거. 그런 거 있고 그런 거 있으면은 집안에 부자라고 그러고 그 당시 아버지가 월남 갔다 오셔가지고 24인치 텔레비를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14인치 텔레비가 있는데 24인치 텔레비가 지금 86인치잖아. 24인치 텔레비를 사왔는데 그 당시에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를 갔다 오고 나니까 어머니가 옆에 부잣집에 그걸 팔아먹어 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엉엉 울고
그 집을 바라다 보면서 저 집에 24인치 텔레비가 저 집에 팔려갔구나 하고 우리 집에서는 14인치 텔레비를 들여다봤는데 그 당시에는 텔레비도 없던 시대에 대한민국의 그 첫 번째로 거의 엄청난 신설 가격 첫 번째로 미제, 소위 말해서 미제 텔레비를 우리가 봤고, 다른 애들은 만화방에 들어가서 뭐 만화 보고 뭐 거기서 뭐 엿 구워 먹고 오징어 구워 먹고 그렇게 해서 티켓을 받아가지고 줄 서가지고 만화방에서 김일 머리 박는 거 보고 김기수 축구하는 거 보고 그런 걸 다 봤던 시대. 만화방에 갔습니까? 네. 다 그렇게 만화방에 가서 있던 여로 하면 만화방이 뭐 미어 터지고 뭐 도로가 뭐 다 적막해지고 그때는 차도 없었죠. 인적도 드물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을 때가 국민 소득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승용차 타고 다녀요. 다 자가용 타잖아요. 자가용이 고급이냐 아니면 무슨 소형이냐 중형이냐 이 차이만 있지. 감히 소형? 우리가야 80년대만 해도 기도원 올라갈 때만 전부 다 발품 팔아서 시내버스 타고 시외버스 타고 그 다음에 기도원까지 30분 동안 40분 동안 전업봉사를 향하여 하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최후까지 이 복음성을 목청껏 부르면서 40분 동안 하나님의 산에 깜깜한데 그야말로 후레쉬가 어디 있습니까? 7명, 8명, 10명, 15명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떼지어서 올라가면서 후레쉬가 없는 시대. 그런 때에 어떤 교회에서 다 떨어진 그 당시에 봉고 그 유명한 봉고 다 떨어진 털털거리는 봉고 한 대가 그 산 위로 쭉 올라가면 우리는 뭐 신앙적으로 부러워하진 않았지만 이야 저것들은 차 타고 올라가네. 그럴 정도로 대구 시내에서도 좀 잘 나간다는 교회가 그 봉고 한 대 기도원 할 때 금요일 날 그렇게 산에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뒤에서 또 뭐 찬송하며 올라가죠. 저것 타고 올라간다고 되느냐? 찬송하며 올라가는 것이 더 낫지 하면서 청년들끼리 그렇게 서로 앙냥하면서 올라가서 그렇게 봉고한데도 그렇게 없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다 차들 뭐 고급 차들 그렇게 타고 다니죠.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군부를 뗍니까? 아니면 연탄불 갈다가 일산화 가스를 헉 먹어가지고 여러분 숨 멈춰지고 막 코가 맺고 막 난리 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저도 신혼 초에 그걸 많이 갈아봤습니다. 마누라는 이거 구멍을 못 맞추니까 일 잘 못하는 거 알잖아. 구멍을 못 맞추는 거야. 그럼 불을 맨날 끄트리니까 목마른 놈이 샘 판다고 어쩔 수 없이 방이 차가우니까 내가 가서 구멍 맞춘다고 뭐 새벽마다 하루에 2번 해야 되니까 그걸 간다고 하고 또 옥상에 있는 그 또 빈 흰 재를 또 이렇게 등짐해 가지고 내려서 또 바깥에 뿌려놓고 내려놓고 해야 되는 그 고생을 우리가 다 해온 거 아닙니까? 지금은 집에 딱 들어오면 딱 누르면 방이 절절절절 끓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대로로 못 다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로로 다녔습니다. 찬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참으로 거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고생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물론 그때는 고생인지도 몰랐지만 이 시대는 얼마나 편안해. 좋은 아파트 넓은 집에서 보일러 팡팡 들어오죠. 분리수거 다 되죠. 그야말로 언제든지. 옛날에는 우리가 수돗물 나오는 시간이 방송이 다 됐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온다. 그것도 꼭 새벽에 나온다. 이것들이 아주 사람 애를 먹이려고 그러면 밤에 밤잠도 안 되고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라도 잠시 외출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일찍 집을 오기 때문에 그 시간 맞춰서 물을 항아리 다 담아놓습니다. 왜?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아이고 항아리에 그 물을 다 담아놨구나. 아이고 우리 둘째 우리 셋째. 우리는 뭐 일하는 것이 이골이 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엄마 아버지 생각해서 김장떡 파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뭐 도끼로 맞아가지고 머리도 깨지고 막 온갖 짓을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추위도 걱정하지 않고 먹을 것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5,200만이 오늘도 보세요. 대로로 소로로 전국 고속도로 간선도로는 물론 산으로 들로 강으로 마음대로 캠핑을 다니면서 해외여행도 제집 들듯이 하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에 행하신 여호와의 의로운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합니다. 어디서 해야 되느냐? 아까는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러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왜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했다. 누가 행해야 되느냐? 흰나귀를 탄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11절에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운 일을 칭술하라 그랬습니다. 장소에 관계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활은 어디서 쏩니까? 뭐 여기가 여기이기 때문에 무슨 우리나라처럼 국궁이나 또 저기 유럽처럼 뭐 양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또 이스라엘만의 특유의 그 민족의 그 사용하는 활들이 있겠죠. 그 활들은 뭐 합니까? 요즘처럼 무슨 올림픽 대회를 합니까? 아니면 전국 체전을 합니까? 활 쏘는 자의 짓거림이 뭡니까? 사냥터란 말입니다. 사냥터는 뭘 합니까? 뭐 놀기도 하고 아니면 일상의 일이죠. 직업이죠. 처자식 벌어먹이 살리기 위하여 일상의 직장에서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또 뭐라고? 일상의 직업에서. 여러분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시잖아요. 여러분 직장이 뭐냐? 활 쏘는 자의 짓거리는 거예요. 회사 나가서 짓거린단 말입니다. 성경의 표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짓거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 짓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 보통 물은 동구 밖에 있지 않습니까? 물 기르려면 항아리 이고 멀리 나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야곱의 그 우물, 이삭의 우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우물을 구한다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의 얘기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그러니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죄책감 때문에 얼굴이 뜨뜻해서 혼자 낮에 물 뜨러 나왔지만 보통은 저녁에 서늘할 쯤, 거기는 낮에는 뜨거우니까 서늘할 쯤에 동네에 3, 4, 5 여자들이 아낙네들이 항아리를 일고 그렇게 야곱의 우물에 물 길러 나온단 말입니다. 옛날 우리가 빨래터에 여자들이 다 모여서 방망이 두들기면서 냇물로 헹구면서 빨래터 여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물가 빨래터가 뭐 하는 것입니까? 거기가 소문의 진원지 아닙니까? 거기서 다 말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마을의 단합이 결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멀리 떨어진 물 있는 곳에서도, 멀리라고 했지만 실상은 뭡니까?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러므로 직장 나가는 활 쏘는 짓거림이 있으나 멀리 떨어진 물 있는 곳에서나 뭐하다? 여호와의 의로운 일을 칭술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여호와를 찬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그런 말이 옵시다. 은혜 아니면 내가 살지 못한다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라고 찬송하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런 찬송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주일 6일 동안 365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는 입에 자크를 딱 채우고 교회 와서만 죄여, 나 그런 거 싫어한다 그랬죠. 딱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의미 없어요. 왜?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서 하라고?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시끄럽고 떠들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분주한 곳에,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뭐라고?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저는 오늘 드보라의 노래란 제목을 통하여 11절까지, 드보라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느냐 하면 즐겁게 헌신하게 해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날 써주셨는가, 그게 감사한 거예요. 첫째로 찬송했어요. 두 번째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빈에게서부터 시스라에게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거지 같은 나라에서 건져주셨으니, 또 이 뱀 새끼인 사단의 새끼인 문재인에서부터 윤석열로 건져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칭송하고 찬송하라. 이 두 번째 오신, 혹은 6.25에서 건져주시고 일제에서부터 건져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가난에서부터 건져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라? 어디서 감사하라? 왜 감사하라? 그것은 흰나귀를 타고 가는 사람, 귀한 화문석에 앉은 사람, 길에 행하는 사람, 어느 곳에든지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또 활 쏘는 자의 짓거림이나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아낙네들이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통하여 칭수를 하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새 노래는 영신 예배나 신년 감사 예배 때만 부르고 끝이 아니라 새 노래는 365일 어디서?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도 새 노래가 여러분 들려지고 불려지고,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물 깃는 안악들의 그런 모임에서, 혹은 뭐 학교 학부모들의 모임, 아니면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창이든 뭐든 그런 취미 모임이든 그런 모임에서도 새 노래를 부르라. 그게 뭐냐? 드보라의 노래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한 말씀입니다. 이런 새 노래로 일생을, 또 금년 2023년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도는 그 얼굴이 아침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그 얼굴에 힘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의 영혼을 왜 100% 아는지 아십니까? 얼굴 보면 답 나옵니다. 눈만 봐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수준이 시험을 들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러므로 그게 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 불평, 그런 미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송축하며, 드보라가 이렇게 노래를 하자고 했다라면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안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북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70년 전에 우리나라 다 제주도 밖으로 다 쫓겨날 뻔했습니다. 빨갱이 때문에 다. 진짜 우리 다 죽을 뻔했습니다. 거지가 될 뻔했습니다. 거지가 아니라 막 생지옥이 될 뻔했어요. 대한민국이. 거대한 아시아에서 베트남이고 인도네시아고 뭐 다 할 것 없이 중국이고 북한이고 전부 다 빨간 공산주의화가 됐는데,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북한에서 내려온 38선 이남의 이 조그마한 토끼의 허리 아래쪽 부분만 민주주의가 됐어요. 아세요 그게? 이거는 상상할 수 없어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세지 말에 정말 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야말로 저기 그 중동에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선택한 나라라면, 이 극동에는 대한민국을 여호와께서 들어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주께서 다시 긍휼히 여기시사, 호세아서처럼 음란한 여인을 쫓아가서 음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다시 호세아를 통하여 여호와의 구원의 품에 안아서 그를 다시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다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음란한 대한민국의 교회에 신부된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사랑으로 돈을 주고 사와서라도 우리 교회들을 회복시켜 이 종말의 때에 우리 한국교회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는 한국교회가 정말 여호와 앞에 진심으로 송축함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이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심으로 5000년 중국의 엄청난 당명청 나라의 이와 같은 극심한 외침을 통하여 고려시대 조선시대 할 것 없이 처녀들 16살 13살 짜리들을 공유로 보내어, 그래서 이 딸년들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 좋은 풍습이 생기게 된 것처럼 우리나라는 처참하게 중국에 의해서 수천 년 시달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일제 36년에 북한에 의해서 3년 6개월간의 전쟁 화마에, 또한 전후 세계에서는 이 남로당 빨치산과 그들의 후예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남한의 자유와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면서도 북한 김정일을 지지하는 주사파 세력들에 의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휴전선이 그야말로 남북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방 후방이 전후방이 없는 전쟁이 지금도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언론계에서, 방송계에서, 법조계에서, 종교계, 심지어 교회 목사 간에도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주여, 이럴 때 그래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대로로 다니게 하시고 또 차를 타고 다니게 하시고 뜨뜻한 집에서 지내게 하여 주시며 화문석에 앉게 하시며 또 길로 행하게 하시며 또한 활 쏘는 자가 지끄릴 수 있게 하시며 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가 문을 기리며 서로 만남과 대화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여유를 이 땅에 주셨사오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의로운 일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